무엇보다도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여 죄의 평등을 외치는 평등주의자들과 다수의 동성애자들 본인들이 성경에 대해 말할 때 죄의 경중을, 다시 말해 가벼운 죄와 보다 무거운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동성애를 극악무도한 죄로 여긴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린다 벨빌이라고 하는 페미니스트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이 간음한 자에서, 그러니까 adultery, 여기에서 영적 불신앙, 우상숭배, 성적 부도덕함을 의미하는 포르노이, 그리고 동성애를 의미하는 알세노코이타이에 이르기까지 그 심각성이 점점 더해진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동성애와 다른 죄를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 하는 말은, 그런 주장은 동성애 진영, 사회주의 진영 안에서도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세노코이타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동성애를 찝어서 지칭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던 신규 합성어입니다. 이걸 간과할 수가 없어요. 동성애자들은 성행위를 당하는 자와 행하는 자로 나뉩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는 동성애를 당하는 자를 주로 어린 소년들이었죠. 얘들이 의미하는 말라코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소년들을 탐하는 자들을 의미했던 파이클레라스티아이라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동성애자들을 지칭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남성을 뜻하는 arson, 그리고 침대를 뜻하는 코이테, 남성 파트너를 찾는 행위를 의미하는 테스와 말라코이를 합쳐 알세노코이타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이로써 사도 바울은 행하는 자와 당하는 자 모두를 집어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동성애를 정죄하는 게 동성애 중에 가해 행위를 하는 것만, 그러니까 행하는 자가 폭력을 행할 때에만 정죄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낭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행하는 자와 당하는 자를 모두 집어서 말했고 폭력을 행하는 경우만을 또 말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은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동성 성매매 행위나 동성애로 인한 폭행만이 아니라 동성애의 행위자와 당하는 자 모두, 즉 동성애 행위 그 자체를 정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성애를 특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불경건하고 음란할 뿐 아니라 창조 질서에 반하며 수치스러운 신성모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부모 살해와 동일한 범주로 분류했습니다. 이 린다 벨빌이라는 학자가 동성애에 대한 사도 바울의 정죄가 동성애에 대한 구약 성경의 정죄와 맞닿아 있다 인정합니다. 다시 구약 성경으로 돌아와 소돔뿐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수도와 같았던 기베아, 이 도시 또한 절도나 살인죄보다 궁극적으로 동성애와 그로 인한 불친절함으로 인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동성애가 창궐한 지역이 이처럼 경멸되는 것은 수간과 더불어 창조 질서를 직접적으로 거스르는 극악무도한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창조 질서를 직접적으로 거스르는 죄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전복하고자 하는 적그리스도의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도 어버미네이션이에요. 동성애를 어버미네이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의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애가 창궐하는 사회는 창조 질서에 반역한 것 내지는 하나님의 창조 주권에 대한 전복 시도를 용인한 것과 같이 되어 해당 공동체 전반이 멸망당하게, 그리고 완전히 멸절되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영원히 끊어지게 됩니다. 동일한 죄를 가장 처음 범한 자가 누구죠? 사탄이죠. 사탄과 그의 수하에 있던 천사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주권에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주권에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 천사들 전부 다 번개가 하늘에서 땅으로 꽂힌 것처럼 땅으로 떨어졌고, 이 천사들에게 용서의 여지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회개 여지도 주어지지 않아요. 완전히 멸절됩니다. 그 맥락에서 동성애를 용인하는 공동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멸절당하는 겁니다. 교회사와 교회의 전통 또한 성경과 같은 맥락에서 일관적으로 정죄합니다.
1세기 이전의 유대인들은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일관적으로 동성애를 배격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사도 바울, 교부 폴리갑, 히폴리투스, 크리소스톰 등 교회 지도자들과 역사가 요세푸스도 수천 년의 전통을 계승해 동성애를 배격했습니다. 그 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2000여 년의 교회사는 교회의 전통이 동성애를 일관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배격해 왔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그 극악무도한 죄를 배격하는 측에서 해명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늘날 동성애를 성경적으로 말하면서도 스스로 복음을 계승하고 있다 주장하는 자들이 해명해야 할 기현상, 기독교 신앙 안에서 기현상인 것입니다. 요컨대 성경은 모든 죄가 같다 가르치지 않으며 동성애는 신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그리고 2000여 년 교회사와 교회 전통에 의해 개인과 공동체의 차원 모두에서 분명히 지목되고 정죄되는 극악무도한 죄에 속합니다. 성경은 동성애와 같은 죄가 창궐할 경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산 폭발과 해일 등의 이유로 소돔과 같이 갑자기 멸망했던 도시들은 항구 도시들이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번성한 항구 도시들은 여러 문화가 모이는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고 성적으로도 문란하여 동성애가 창궐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그토록 극단적인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성애와 같은 문란함이 번져나가는 것을 방치하는 사회는 그것을 방치하는 것만큼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먼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됩니다. 미국의 인구조사국, 그러니까 US Census Bureau, 이 기관에서는 결혼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 자료를 최근에 아예 중단해 버렸습니다. 50가지가 넘는 성을 기준으로 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니 분류가 불가능할 정도로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남성이 스스로 여성이라 주장하면서 여성 탈의실을 이용하고 스포츠 경기 중에 여성들을 사실상 폭행하는 경우들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성중립 화장실을 남녀가 같이 사용하게 되면서 여러 사회적 혼란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아성애, 페도필, 시체성애, 네크로필리아, 수간, 비스티알리티, 물체성애, 옵젝토필리아. 그러니까 소아성애는 어린 애들과의 성교를 하는 것이고, 시체성애는 시체와 성교하는 거고, 수간은 짐승과 성교하는 것, 물체성애는 이 물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변태적 성욕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성의 종류가 50가지를 넘어가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유럽에는 자신의 맥북, 그러니까 노트북하고 결혼을 주장한 남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의 피해는 사회적 혼란, 즉 정신적 피해에 그치지도 않습니다. 첫째, 동성애는 에이즈의 주 전파 통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동성애자들 사이에 발병하는 병이 아니라 주장하지만 그것은 동성애가 널리 번져나가서 HIV를 보유한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들이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양성애자들에게 전파되고 이 양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이성 배우자들과 관계를 가져서 이성애자들에게까지 널리 전염된 이후의 일일 뿐입니다. 전파 단계에서 특히 첫 단계, 두 단계에서 네 단계 중에 첫 단계, 두 단계에서는 동성애자들 사이에 전파되는 것이 압도적이에요. 두 번째, 에이즈는 더 이상 치명적이지 않다는 말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에이즈로 인한 합병증은 여전히 치명적이며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에도 많은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한국의 경우 1개 에이즈 환자는 30대에 발견될 경우 평생 57만 3천 달러 정도의 의료비를 소진합니다. 국가가 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오롯이 납세자들에게 전가됩니다. 동성애는 여전히 에이즈의 주 원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전적 손해 또한 사회적 손해 또한 막심한 것입니다. 네 번째, 동성애 10대 중 자살률은 이성애 10대들 중에 자살률의 14배에 달합니다. 실제로 목숨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동성애는 신구약 성경과 교회의 전통이 일관적으로 정죄하는 것이고 또 경고하는 극악무도한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번져나가도록 방치하면 할수록 그 사회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